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로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만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화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옴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세상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조국 유다가 멸망하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적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유배 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한탄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회복의 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70년 유배 생활이 끝나고 유다 나라가 회복되게 되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그 불씨가 되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1장에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6장에는 사자굴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던 분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9장 본문에 보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시대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매우 어두운 것 같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교회조차도 힘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탁월한 리더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겠죠. 힘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 있는 성도들이 충성되이 봉사하는 것 필요하겠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을 살리는 기도인데 세상을 살리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하세요? 내 소망, 또 내가 아랠 바들을 아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를 살피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뜻을 살피고 기도로 그의 힘을 보태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경이죠. 메대 족속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그 첫 해에 다니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이미 6장에 나왔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데파사 연합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었는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하면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구약이 오늘처럼 이렇게 완성된 책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쪽 성경으로 권별로 읽혔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읽고 있는데 거기에 70년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을 다니엘이 본 것 같습니다. 그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그때 당시 아직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을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곧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살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그 70년이 차게 되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이 대목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세월을 다니엘이 꼽아보니까 70년이 다 된 것 같아요. 다니엘이 장수했거든요.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그 70년이 다 된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던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70년 동안 조국 백성들이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도 멸망하고 지금 메데파사 제국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연수가 다 찼다. 이 내용을 알았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아하, 70년이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마음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의심의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70년이 다 됐다는데 정말 가능할까? 70년이 다 됐다는데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뭐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70년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참 다니엘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 많이 하죠. 그 소원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의 세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 분들의 기도를 보면 훨씬 더 깊고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었잖아요.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스케줄이 나왔잖아요. 70년.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70년이 됐구나.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다니엘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로 벽돌 하나 놓는 것이었지요. 이 말씀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이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원 기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위하여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공적인 기도회, 우리 공동체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은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함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래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기도,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대를 품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4절부터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어떤 분에게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분은 크고 두려워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좀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온 국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서 배역하였고 행악하였고 반역하였고 주의 법도와 규례에서 떠났나이다. 회개. 5절로부터 15절까지 내용이 긴데 전부 다 회개입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15절까지 가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앙을 입었고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이오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다니엘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냥 잠깐 회개하고 간구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또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까? 그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기도가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기도가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 회개가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시대도 당연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만 죄가 많았습니까? 우리의 시대가 그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만, 그 백성들만 주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하고 탐욕하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죄로 인한 어두움이 짙게 물들여진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도 징계가 내려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마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통계적으로 한국교회가 계속 쇠락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구 감소 때문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교회의 쇠락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부흥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찍 오셔가지고 수고 많아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이런 상황은 징계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징계 중에 징계가 무엇인지 압니까? 버려두시는 거예요. 죄 짓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고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것이죠.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징계 중에 징계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둔감해져서 실수를 하고도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같이 딱딱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재앙이 내려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재앙을 맞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재앙을 내려서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조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과 평안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기도했어요. 회개하였습니다. 단지 자신의 허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죄악을 품고 다니엘이 회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도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5절에도 6절에도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패역하였습니다. 계속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란 말이 익숙하지만 이쪽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좀 생각해야지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서는 좀 예외를 두어도 될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하고 나라가 그래서 멸망하였을 때 다니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뭐 죄를 지으면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설령 어른이었다 치더라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죄악과 큰 관련 없는 분이 다니엘 같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1장에도 우상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였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사자굴 앞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며 기도하였던 거룩과 순결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죄악과 자신을 다니엘이 별개로 두지 않습니다. 같이 묶어서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회개를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보면 회개도 하지 않지만 죄인들은 상대방 정죄를 잘하잖아요. 다니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우리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습니까? 조상들 탓할 수 있고 그때 정치인들 탓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요,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많아요. 좀 좋은 일을 가지고 경쟁하면 안 됩니까? 우리란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예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서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풀어가야지.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고 그 시대의 죄악을 나의 허물로 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회개기도 보면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하기도 하지만은 변명 많이 해요. 어떤 분은 사과하고 이어서 변명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줄줄줄 나오는데 한 30분을 변명해요. 뭐 1시간씩 하고. 그 좀 변명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변명을 너무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든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끄집어내 가지고 변명하고,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짜증나는 것 아닙니까? 애들이 보고 다 배우잖아요. 배워요. 다니엘 한마디 변명이 없어요. 계속 비슷한 내용을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할 때는 또 다짐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잖아요. 심지어 다니엘의 회개는 그런 다짐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심지어 회복에 대한 강구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간구도 별로 많지 않아요. 계속 회개해요. 겨우 16절 이후에 끝에 가서 주여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홀로 금식하고 죄를 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가끔 보면 교회 집회하는데 또는 회개 집회하는데 이벤트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회개 집회 이런 거 필요하죠. 꼭 해야 할 일인데 가끔은 회개보다 집회에 무게가 실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섭섭할 때가 있으면 쓸쓸할 때 마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쇠 규합하는 그런 느낌들 말이죠.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런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즉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누가 없어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오로지 회개하며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였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였을까요? 생각해 보면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이벤트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회개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되 진심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진짜로 회개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기도자가 필요해요. 이 말씀에 마음이 울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실한 회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드디어 이제 기도 말미에 다니엘이 조국의 치료와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 무슨 기도입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진노가 떠나는 것이 주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약속에 따라서 재앙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약속 70년의 약속이 있는데 이제 그 때가 되었사오니 주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지요. 그 다음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8절 성경 보세요.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합니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기댈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참 귀한 기도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딱 두 가지를 붙들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 보세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회개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거 무슨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주여 삼창이 나와요. 성경에 주여 삼창 기도가 나오잖아요. 주님을 3번 부른 것은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삼창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 어떤 분들은 뭐 주여 삼창하자 그러면 이거 뭐 좀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귀한 재산들이 많아요. 새벽 기도에 얼마나 귀한 자산입니까? 보물이죠, 보물. 빛나는 보물이에요.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통성 기도, 합심 기도, 뭐 다른 나라 가면 잘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하잖아요. 그 수준 낮은 것이 아니라 귀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부르는 것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간절하면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부르겠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하고 크게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 뭐라고?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한번 해봅시다. 오전 예배 때는 주여 삼창 잘 하지 않는데 오늘 나오니까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 다른 교회 가면 주여를 아주 목청을 높여가지고 또 길게 주여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짧고 굵게 중저음으로 굵직하게. 예. 너무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예. 성대결절로 만드니까. 자, 손 들고 주여 삼창 해봅시다. 손 들고. 자,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하실 때, 특별히 기도의 문이 막힐 때 여러분들이 손 들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들으신대요. 주님이 응답하신대요. 한번 더 해봅시다. 19절 말씀 보고 제가 앞에 주여 하면 여러분이 들으소서, 제가 주여 하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소서, 제가 주여 하면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다니엘보다 믿음 좋으시면 뭐 이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방법대로 하세요. 다니엘보다 나는 부족합니다 생각되면 이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속히 행하시는. 오늘 우리가 시대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새 시대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보십시오. 이 인생들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성천하신 이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시대의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짊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시대의 죄악을 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살리시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도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열강들의 치열한 갑축이 이 나라를 중심하여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나라의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 그때 이스라엘보다 우리의 시대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악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 백성들, 교회가 범죄했을 때 겪었던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백성들,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역사들 가운데도 백성과 교회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겪었던 아픔들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있는 한국 전쟁이 그러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의 죄악, 교회의 죄악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를 살펴볼 때 한 상당 기간 전에 고신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났을 때 우리 고신교회가 관선이사가 나와서 고려학원을 다스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었는데 불신자들이 와서 고려학원을 다스리고, 그때 우리 고신교회 목사님들이 고신교회의 바벨론 유수 기간이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에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의 포로처럼 교회가 이리저리 끌려갔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는 분들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